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왠지 마음이 이렇게 좀 답답하고 눌려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다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살게요. 자, 인사합시다. 자, 밥을 못 삽니다. 식당에 못 가니까 이런 소리 한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오후 5시쯤에 이 목이 말라서 코코아 차를 이렇게 타서 먹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이렇게 코에서 진동이 되는지 참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여러분,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맡으면 스멜하면서 이 향을 코에다 갖다가 대죠. 또 젊은이들은 삼겹살을 구우면은 냄새.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를, 좋은 냄새는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이 향기라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회 이름도 향기로운 교회, 또 주향교회. 주향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향기, 이런 뜻이죠. 또 광주에 가면은 향기교회가 있고, 또 예수 향기교회가 있고, 또 경기도 시흥에 향기 나는 교회가 있고, 일산에 가면은 풀향기 교회가 있어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지난주에 크리스천 신문에 순복음 춘천교회가 소개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춘천 아시죠? 춘천에 뭐가 유명하죠? 네? 네, 닭갈비. 또 막국수. 네, 젊은이들은 막 이렇게 전국에서 또 닭갈비 먹으러 또 오죠. 그런데 기사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이번 주에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쌀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했다. 그래서 20kg짜리 1000포를 지역을 위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요즘 20kg 쌀 한 가마가 얼마예요? 20kg 보통 45,000원 하죠? 5만 원 치고 1000포면은 5천만 원.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서울 광염교회, 제가 직접 탐방도 해보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정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감자탕 교회로 여러분 아시죠? 이미 책을 통해서 이미 한국 교회에 소개가 다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광염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참 본이 되고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아요. 이 교회는 교인 수가 약 제적이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도 아직 교회 건물이 없어요.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건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축비를 아껴가지고 7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당할 때, 기근 날 때, 지진 날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교회가 바로 광염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끼를, 노란 조끼를 입고 가는데 광염교회라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전주 안디옥 교회 가보셨나요? 이 전주 안디옥 교회는 톱밥 난로를 떼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약 3,000명이 넘는데도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톱밥 난로를 떼요. 제가 갔을 때도 냄새가 얼마나 눈을 찌르는지 막 회개하는 눈물도 나오고 그 냄새 때문에 눈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70%를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9장 1절에 오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그 다음 같이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 됐다. 여러분, 샤론의 꽃이 언제 냄새가 많이 진동하는 줄 아세요? 가시에 찔릴 때. 꽃은 찔려야 냄새가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온 세상에 향기를 진동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향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향기가 되려면은 가시에 찔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따라서 합시다. 각 처에서. 동네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에서, 사업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라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데 막 컨닝하고 남의 거 베끼고 이러면서 향기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정직해야죠. 정직. 동의하십니까? 아니, 내가 정직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탈세, 지금도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면은 으리으리한 부자가 많아요. 그런 거 뉴스에 가끔 들어보시죠? 이런 도둑놈 가지고는, 이런 심보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그리고 남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때 내부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이 백향목의 특징이 단단한 것도 있지만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아주 그 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 안에서 잠을 자는 때 이게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죠. 시골에 가면은. 그 나무, 그 소나무에서 배어나오는 그 그윽한 향기가 현대인의 그 스트레스를 많이 잠재우고 힐링을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죠. 바로 그 유향, 그 비싼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향기, 영혼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의 향기.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향수를 뿌리어서 나는 냄새 말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면은 생명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고 썩어 문드러지면은 자기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영적으로는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농축산 마트라고 아십니까? 새로 생겨서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저희도 뭐 가까우니까 자주 이용하는데 바로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불이 녹색불로 바뀌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거 아십니까? 횡단불에. 그런데 그 밑에 오래 있으면은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는 거 여러분 여름에 냄새 맡아봤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그게 뭐냐면 그 도로에서 그 버리는 악취가 이 바람이 불 때 그게 이게 횡단보도에 잠깐 섰을 때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코로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학교에서 애들이 방구만 끼면은 다 도망갑니다. 코를 막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영의 향기를 뿜어내면은 뭐가 와요? 벌이 오고 나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악취가 나면은 다 도망가 버려요. 내 주위에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약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치르고 끝나고 나오면은 이 3열 횡대로 옵니다. 제일 앞에는 개성 장군이 말을 타고 이렇게 멋지게 늠름하게 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군인들이 환호와 함께 꽃을 막 뿌리죠. 환호성을 지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포로가 결박이 돼가지고 끌려오는 거예요. 항상 전쟁에 보면은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앞에 대장, 그리고 병사, 포로들. 그런데 전쟁에서 하도 칼로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이 몸에 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피비린내 냄새 맡아봤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잠시 이 연필을 깎건 집에서 과일 깎다가 살짝 벼도요. 저희 집에서도 그 독일제 누가 선물해 준 걸로 이 뭘로 하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 독일제 그 나이프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죠? 그냥 살짝 볐는데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코에다 갖다 댔더니 비릿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알죠? 그 피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이 전쟁에서 온몸에 피가 묻으니 그 피비린내가 온 동네가 진동합니다. 그때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향수를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 뭐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에서 그 외국에서 파는 그 꽃 같은 거 있죠, 말린 거, 그런 것을 잔뜩 솥에다가 막 갖다 놔서 그 피비린내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향수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서 생명의 냄새를 내라.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냄새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향기, 헌신의 향기, 사랑의 향기.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벽으로, 수요기도회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는 다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나중에 금대접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면 그것을 쏟으면은 우레와 번개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찬양의 향기도 올라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의 찬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다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뭘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맛있는 음식, 또 좋은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좀 많이 부르세요. 아멘. 찬송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600 몇 장을 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불러보세요. 정말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헌신의 제사, 향기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주께 헌신하고 드림으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제자들은 그 비싼 300데나리온을 팔으면은 고아원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왜?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적을, 오고 가는 세대에 이 여인의 행적을 계속 기리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여인은 진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자신의 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향기로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향기.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의 첫째 계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 잘 알죠?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화분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이쪽과 이쪽 어느 것이 진짜 생화하고 가짜 조화인지 맞춰보십시오. 요즘 조화가 너무 똑같죠? 조화가 도리어 생화보다 2배, 3배 비싼 거 알죠? 제작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나비와 벌을 잡아와라. 왕의 명령이니까 급히 쫓아가서 벌과 나비를 잡아왔습니다. 그것을 이 왕궁에 풀어놓아라. 그때 나비와 벌이 한쪽 꽃을 향하여 화분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이쪽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요 가짜인지 분별이 되겠죠? 거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꽃은 꽃과 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나야 살아있는 꽃이, 향기가 진정한 꽃이 되어서 벌레와 또 나비와 벌이 와서 안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향기로운 삶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생활의 변화가 우리의 향기로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한 거 보여줘 보세요. 이 작품은 하나로 수십억이 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죠. 만종, 해가 뉴욕 넘어가는 그 순간에 밭에서 두 부부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은 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 병으로, 전염병으로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가지고 지금 땅을 파서 묻으려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사진을 원래 그렸다가 옆에 친구가 너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 그 어린아이 관을 지우고
거기에 조그마한 바구니 하나를 그려놓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많은 사람에게, 오고 가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림은 어린아이가 죽어서 관을 놓은 그 그림을 그린 것을 고쳤습니다. 그 관을 치우고 뭐를 그렸어요? 저 앞에 있는 빵이 담긴 바구니, 대나무 바구니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날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원래 그리면 어린아이의 죽은 시체가 담은 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작품이 오늘 또 오고 가는 세대 많은 사람에게 향기가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그림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산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간에 잠을 자는 야간형의 인간이라면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새벽형의 인간이 한번 되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은 이제는 정직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진실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작은 실천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야, 저 집사님, 저분 내가 전에 봤던 2020년도에 봤던 분이 아니네. 야, 2021년도 봤더니 정말 변화되어서 냄새가 난다, 향기를 발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바울을 통하여 너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디 가든지 여러분에게서 정말 영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와서 여러분 주위에는 꽃들이, 정말 꽃들 속에서 나비가 찾아오고 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영적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반주에 맞춰서